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본질을 놓치지 말라. 본질을 놓치지 말라. 우리 NGO 구호단체이죠. 세바시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던 우리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 구호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타고서를 다녀왔던 경험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 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우리 서정인 목사님이 한 타가소를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방문한 그날 마치 모든 아이들이 낮잠, 오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아이들이 다 낮잠을 다 잘 수가 있을까요? 예, 강제로 재운 거죠. 너 다 자는 척해,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자는 척하고 있는 아이들, 가끔씩 실눈뜨에서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흔들어 깨우고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것은 자는 척하는 아이를 깨우는 것입니다. 자는 척하는 아이들은 외부에 학습된 그 무언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짓눌러 있기 때문에 깨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 일어나면 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말대로 설익은 피아노 치기를 배운 아이들보다 처음 완전 초짜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용이하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포장되거나 섣불리 아는 것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요즘 토요일 기타를 레슨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코칭의 대가 우리 박인철 옹께서 친히 학생들을 위해서 그의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가 중요하죠.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형님 보는 거 치는 거 보고 형님이 없을 때 기타 들고 따라 이렇게 치다 보니까 형님이 부른 곡 코드 그대로 그냥 따라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속된 말로 후루꾸라고 했습니다. 후루꾸. 야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제가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세월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잘 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기타를 한 1년 반 제대로 배운 친구들에 비하면 제 기타 실력은 기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배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무언가를 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도 받았고, 또 마케도니아 지역을 휩쓸고 있던 그 당시에 헬라의 지혜, 철학적 이성에 맞들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양 설레발을 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인 양 흉내내고 자신들만이 진정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척하긴 했지만, 실상은 복음의 능력에는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다른 복음에 함몰되어 있던 자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7장까지 어떻게 하든 타이르고 얼르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격령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오게 만들려고 힘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았습니다만, 이제 8장, 9장은 연부에 관한 이야기였죠. 연부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난 10장으로 돌아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성경을 한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0장부터를 다른 서신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4서신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4서신. 그러니까 우리가 1서신은 고린도전서죠. 2서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엄중한 책망의 서신, 그 잃어버렸던 서신. 그리고 제3서신이 바로 고린도후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잃어버린 서신 하나가 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7장까지 분위기와 1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거는 제4서신이나 네 번째 쓴 서신이 여기 뒤에 덧붙여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할 정도로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은 반영을 해서 요즘은 어떤 학설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쭉 하루 만에 다 쓴 게 아니고 이게 시간차가 있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질러서 수개월이 지나거나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10장 부분을 적을 때쯤에는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바뀌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10장에서는 단호하게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변호를 앞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10장에서는 이렇게 막 격노하면서 좀 이렇게 엄중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눈으로 보는가 하고 큐티의 내용들, 묵상한 내용들을 그냥 적용 부분만 적는 거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손으로 쭉 적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한 두세 번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통찰력으로 큐티를 쭉 내용을 적다 보면 적는 중에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처음에 보려고 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초안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주부를 보내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중에
이 흐름이 전혀 달라질 때가 다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처음에 전서를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로 오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 정리가 바뀌어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일이었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 되고 또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모함하는 대적자들에게 이제 오늘 10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분노에 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 일꾼임을 내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높은 인사로부터 추천서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그들의 지식,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와 그런 것들을 아주 포장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진정한 교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앞서 있었던 누구?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추천장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얄팍한 그 간교의 고린도 성도들은 한때 미혹되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고 오해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을 오해했던 그런 고린도의 어떤 성향과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뭘 본다고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했던 기준은 뭘까요? 네,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것.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외모를 좀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하죠. 66권에서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간간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이 최 50도 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30살인 예수님에게 50이란 말을 들으면 그만 예수님이 그만큼 외모는 사실 화려하거나 막 빛이 나거나 하진 않았다.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조금 혀가 생각이 납니다만은 27살 제하게 43살에 얘기했던 얼마나 그거 참 막 속상한지 압니까? 예수님도 그랬단 말입니다. 충분히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죠. 자, 근데 2세기의 문서,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2세기의 문서로 추천되는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문서에는 사도 바울을 외모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추측이 아니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바울전이라는 그런 챕터에 가면 바울은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작았다. 그리고 머리가 벗겨졌다. 이렇게 씁니다. 머리가 벗겨졌다. 자, 키 작고 머리가 벗겨지면 아주 옛날에 우리 손가락으로 얘기했던 키 작고 배 나오고 머리 벤질벤질거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리가 O자였대요. O자. 다리가 O자.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한 달 후임병이 다리가 정말 어느 정도 O자였나 하면 상처를 받을 정도로 한 점호를 취했던 장교가 와가지고는 차렷 했는데 다리가 차렷 기본 자세는 무릎이 붙어야 되거든요. 차렷 했는데 이거 어쩌 되니까 슬리퍼를 넣고 야 이게 안 되냐? 하면서 막 장난을 쳤던 저 속으로 정말 엄청나게 막 분노했던 그렇게 다리가 O자인 사람인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리가 O자였으며 눈썹이 서로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으며 눈은 안질에 걸려 눈곱이 늘 끼어
있었고 간질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종합 병원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을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삼층전도 간질 때문에 격려를 하면서 일으킨 착각이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쪽에 질병 종합 세트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가 배운 학식이나 언변에 의하면 언변이 약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할 정도로 바울을 평가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에는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10절입니다. 10절. 9절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생각하지 않게 하는 미니. 10절, 너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니까, 언변이 아주 언변이 화려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면서 그의 말이 많이 어눌해지고 또 많이 힘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것들, 키 작고 볼품 없고,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키 크고 잘생기고 언변도 화려하고 말투 자체가 달라요. 발음도 문명하고, 막 얘기하면 무슨 쩍 이러면 막 괜히 막 유식해 보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키 작지, 배 나왔지, 눈썹 붙었지, 매부리 코지, 눈은 작아, 막 이렇게 눈을 뜬 건지 안 떴는지 모르지, 늘 눈곱 껴있지, 다리는 옷자지, 말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약하고 막 힘도 없지. 여러분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런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바울을 평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진중하게 7절 8절 말씀을 얘기를 했죠. 이 7절 8절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한다는 이 소문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의 편지는 강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 그런 소문은 면밀히 조사해 보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은 좀 어눌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조심하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아주 배려했던 것이지, 그가 책망하지 못하고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최대한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 주려고 관용과 온유로 대했다. 앞부분에 우리가 10장 앞부분에 봤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제자들은 도리어 악용했습니다. 그 편지가 강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바울 스스로는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끝없는 비급자다. 그런 왜곡으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은 바울이 했던 신체적인 어떤 비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볼품 없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진정한 사도겠느냐? 이렇게 나간 거죠. 여러분 대적자들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권위를 끝까지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가 뭐 남는 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 이미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두 번째 엄중한 서신 사이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도 바울을 향한 또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또 고린도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 이미 살펴봤죠.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징계를 받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들, 그러니까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래서 선동대에서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하고 여전히 사도직에 대해서 폄하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추측되십니까? 이유는 아주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 올렸던 영향력,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의 탐욕을,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욕심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 결국은 기득권 싸움입니다. 우리말로 기싸움이에요. 결국은 누구의 영향력이 더 세냐, 이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목자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비실비실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옷으로 위장했으나 전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맞서겠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이 영적인 이기주의자들을 향해서 침묵하지 않고 나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항하겠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그 방식은 그들의 방식, 세상의 방식,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것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0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 향한 단호한 사도 바울의 대처 방안은 그러면 뭘까요? 바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도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외모. 너희가 외모만 보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외모가 본질이 아니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만 보면서 그 내면과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득대자들이 바울의 외형, 부족함, 연약함, 인간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7절 8절을 향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붙드는 것은 외형이나 외모나 언변이나 체력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론적인 본질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 침례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묻는 말 첫 마디가 구원받았습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로 오해받기도 했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인 것이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은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사역입니다. 본질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믿는다면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도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고 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보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 한 면을 보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대 때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때 저를 본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에? 하고 놀랄 겁니다. 4학년 5학년 때의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20대 때 제가 25살 때 그때 우리 새생명교회의 자매님께서 그때 우리 연합예배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저쪽에 달고 앞에 있었던 기억을 하는데 연합예배를 드릴 때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게 접니다. 그때 20살 때 그때 그 모습을 가지고 저를 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52살에 52살에 이 모습을 가지고 제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모습, 한 장면, 한 어떤 외모 그것으로 한 사람 전체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자 그를 보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자, 미친 여자, 정신 나간 여자, 회피하는 여자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했습니다. 목남 위에 올라가 있던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 세리, 그것도 세리의 장 매국노,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평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알다시피 키 작고 볼품없는 외모이지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정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원을 손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한 교수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가도 그 외모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오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날 대통령 선거했으면 100%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외모를 보고, 그의 그 불구를 보고. 근데 그 매스컴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할 정도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해서 정원을 하는데, 한 교수가 찾아와서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볼품없는 이 종같이 보이는 하인랑에서 외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정원지기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왜요? 왜 찾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네가 알아서 뭐 하냐. 당신이 뭔데요? 그래. 나는 교수야. 내가 무슨 교수인데, 네가 알 문제 아니니까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어디 있는지나 얘기해. 난 당신하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키 작고 볼품없는 외모.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가로 유명한 요한 웨슬리도 158cm의 키를 가지고 55kg의 아주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넓고 세계를 품었었죠. 여러분 교회를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형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적어도 성도들은 교회를 외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자, 휴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습니다. 자,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 시절이 아니다 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습니다. 세대에 있는 2층 교회를 가실 겁니까? 번듯하게 예배장 잘 지어져 있는 교회를 여러분은 가셔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외형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어디서 성서 침례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오겠다고 전화를 해서 토요일부터 전화를 해서 찾아오겠다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밑에서 전화 받으면서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돼요 하고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여기에요 하고 서는데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새들에서는 2층 건물을 보고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참 마음 아파하면서 씁쓸해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냥 하루 전부터 그렇게 전화해놓고 그냥 이렇게 새들에 사는 2층 건물을 보고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쳐갔어요. 여러분 잘했으면 됐지. 그래서 예배당 좀 번듯하게 부흥시켜서 예배당 번듯하게 지어놨으면 됐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다 칩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밖에 들리는 소문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성도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난 행동으로 그를 전체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권세였습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위와 권세를 고린도 성도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 권세를 자랑하듯이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의 권세를 자랑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권세를 인정해야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야 주변의 다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잠언 11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자한 자,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용서해 주는 자, 관용하는 자,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긍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자기 영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분명한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줄여서 세자로 뭐라고 해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평가한 그 잣대 그대로 자신도 평가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부메랑 효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가한 그 평가 그대로 자신도 평가받게 됩니다. 남을 해롭게 한 자는 그 해롭게 한 행위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울분의 참 못으로 얘기하는 이 심정으로 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을 인간적인 면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인간적인 허물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를 세우셨는데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누구에게 손해가 될까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 중에 비판하고 행동을 비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모 교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찰떡 같은 목사가 와도 개떡같이 사역하면 아무것도 안 지지만 개떡 같은 목사가 와도 찰떡같이 사역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떡 같은 목사가 찰떡 같은 목회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역량만은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예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에게 또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분이 혹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혹 고민해야 될 때가 혹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지금 제 의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뼈를 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의지는 그러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혹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누군가 목회자를 선정을 할 때가 있다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설교 대회 시키지 마십시오. 설교 한편으로 그 목사님을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 설교 들어보고 저 목사 설교 들어보고 투표해서 이 목사 결정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한 분 목사님을 추천받거나 왔으면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분의 목회 철학 들어보고 온 손도가 함께 기도하고 이분이 맞을 것다 아니다 아니면 다른 분을 모셔야 되지. 여기 들어보고 저기 들어보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월급쟁이 뽑는 겁니까? 목사를 월급쟁이 취급하면 여러분은 월급쟁이 목사의 성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것을 목사님에게 대접해야겠습니다. 목사님을 목사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목사님의 상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사기꾼으로 취급하면 사기꾼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자격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수 받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집사님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해서 집사님이 되시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고 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보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 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면전에서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해서도 오히려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교훈과 권면과 질책, 특별히 두 번째 서신 같은 것은 아주 엄중한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배려해서 한 이 일이 도리어 오해를 일으켰고 어떤 대적자들은 이것을 비방을 합니다.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11절입니다.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면 함께 있을 때도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여러분 편지서 보낸 사람도 바울이고 만난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바울이지 구별하지 마라. 같은 사람이라면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겸손했던 자세에서 이제 단호하게 나 바울이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나 그 유명한 세계를 누린 바울이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나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 바울이야 주님께서 세웠어 라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직접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세워진 권위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권위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세운 권위라고 서신서 곳곳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처리할 마음이 없다.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이 권위를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군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말하고 세우라고. 너희를 파괴하려고 세워진 권위가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권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통제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사역의 본질은 세우는 것입니다. 사명의 본질은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역이죠. 그 목적은 뭐라고요?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군림하기 위하고 권위를 자체를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단호한 책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위세 부리려고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고 책망하려고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권세를 아무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직책 오르려고 직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직함에 자꾸 집착합니까?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습니까? 성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왜 있습니까? 어디를 가면 다 장로인데 집사는 급이 낮은 겁니까? 여러분, 직분과 권위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지 어디 가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자매면 어떻습니까? 본질은 세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디 가서 내가 집사임네, 장로임네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한 발자국도 이 부분에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호한 선포한 이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껍데기 같은 비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다시 뜨겁게 우리 주께 충성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한 영혼을 세우는 자, 그 재생산 사역자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어수선하고 그 와중에 생계와 직장을 위해서 분주하지만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열린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사명의 본질을 붙들어야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고 다시 뜨겁게 우리 주께 충성하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선곡한 찬양이 우리 처음 불러보는 곡입니다. 상당히 좀 박자도 맞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이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흔드네. 보이는 상황을 주님만 아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이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본질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자꾸만 평가를 합니다. 인간적인 것들만 더 부각을 시키려 하고 그것들로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외형이 본질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세우신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세우고 용납하며 관용하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외적인 것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했던 인간적인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성도님들을 향해, 직분자들을 향해, 목사님을 향해, 또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선입관들이 그를 자꾸만 다르게 평가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중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들로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워나간 자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 앞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본질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몇몇의 행동들로 몇몇의 말들로 그들 전부를 평가하려고 하고 그 전 가치를 아버지 따지려 합니다. 아버지, 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가치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정죄의 완전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 아버지 살자를 세우신 이유, 아버지 세우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가치를 따라 섬기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또 직분자들 목숨을 아버지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미평가했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외적인 것들을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중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품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적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시고 관용의 마음, 온유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세우게,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세우며 아버지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것으로 섬기고 세우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